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다음 주서부터는 전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마태복음은 접어두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생의 길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듣지를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따라가지를 않아요. 들었으면 순종하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고집들이 다 있잖아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처럼 못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지 마시고, 목사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계란 속에 있는 그 달걀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막 속에 이렇게 이제 알맹이가 있는데 나중에 부은 게 병아리로 돼서 부화돼서 나오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그 병아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갇혀있는 자기 그 막 속에서만 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외부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와 같아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도 분명히 주님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 영생의 길 제시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주님, 보상해 주시는 주님. 베드로가 보상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7절과 3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대해서 결국 30절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27절 읽고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베드로의 이제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의 내용을 약간 얘기를 해야 돼요.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완전한 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다. 이제 결국 그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다른 거는 다 순종을 하는데 이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죠.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지켜봤잖아요. 지금 이 대화를. 이에 베드로가 27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이게 강조 용법이거든요. 보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제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12제자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순종 안 하고 지금 가버린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WBC 주석이 이거를 이렇게 잘 해석을 했더라고요. 강조의 보소서 우리가 라는 말은, 보소서 우리가 이제 이 말 자체가 강조어법이기 때문에 강조의 보소서 우리가 라는 말은 무심코 부자 청년과 비교한 자기 만족을 드러내며, 부자 청년과 자기가 순종한 것을 지금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을 잘하고 있잖아. 부자 청년은 순종을 안 하고 가버렸는데,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참 순종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순종을 하네? 비판의 의식을 보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달란트의 경중, 그러니까 많이 주신 사람, 적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 근데 적게 준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어? 나는 이렇게 많은데. 혹은 나는 이렇게 어떤 사역, 설교 이렇게 막 쓰임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해? 부자 청년이 주님께 그러고 떠나가 버리니까 베드로가 이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 보소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부자 청년과 비교한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빠졌다고 지금 이 WBC 주석이 얘기를 해요. 자기 만족을 드러내며 30절과 포도원의 일꾼 비유로 이어진다. 이게 예수님이 대답을 30절과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이제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19장 30절에 했던 말씀이 20장 16절에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잖아요, 이게. 앞에서 했던. 그래요. 즉,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12 사도들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순종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인가 더 큰 보상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30절과 포도원 일꾼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원 일꾼 비유는 몇 달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 오늘은 30절을 원문 해석으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한번 보고 가세요. 30절 원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첫째들이 꼴찌들이 되고 꼴찌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다. 지금 문맥을 통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첫째들이 꼴찌들이 되고, 첫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또?
꼴찌들이 첫째들이 될 것이다. 보상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꼴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난 진짜 하나님께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이랬던 사람들은 첫째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만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순종 잘했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보상 받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도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이걸 사용하니까 주님 보실 때 교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라기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보상에 연연하지도 마시고 보상에 왜 연연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응답으로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안에 온갖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 받은 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들이 왕노릇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잖아. 영생을 받았다는 것에 모든 축복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 뭔가를 보상을 더 바라지 말고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로서 화답으로서 감사하게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주님 메시지는. 근데 뭐가 더 부족한 사람처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꾸. 아니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받았는지 아직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야. 알았는데도 거기에 주목을 하지 않고 살든지. 여러분 이미 독생자의 생명과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순종의 예배로서 화답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뭘 바래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응답이 안 된 것도 일부러 그거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숙제로. 많은 경우가 그래요, 성도님들. 어떤 경우는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축복을 지금 응답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돌아버려. 순종을 안 하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부터 준비시키려고, 마음 그릇을 준비시키시려고. 근데 뭐 하나님이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를 보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여전히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 기도 응답이 조금 유보됐을 뿐이야. 분명한 것은 응답은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해보세요. 응답은 반드시 하셔. 시간차만 있을 뿐이야. 이유가 있다는 거지.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의 이유.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잖아. 애들도 그러잖아. 대학이 될 듯 하면서 막 빠져나가듯이 미꾸라지처럼 나가는 경우 있잖아.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그게. 나중에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는 게 있고 이래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세요. 왜? 베드로의 질문 중에 진리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 모든 걸 주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실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대답을 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8절, 29절이에요, 그것이. 참 감사하죠. 문제가 있는 질문인데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대한 건 이제 30절에 다루시고 그 전에 이제 보상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28절, 29절 대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상은 반드시 있다는 뜻이죠.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원문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게.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28절 거기 세상이 새롭게 되어 거기부터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뜻해요. 새로운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너희는 이제 12 사도를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100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한글 번역에는. 100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일반 성도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축복이 좀 다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20장 1절부터 이제 나중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먼저 부른 종, 나중 부른 종, 근데 똑같은 보상, 막 이게 나오거든, 나중에.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시거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일단 사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 12 사도에게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리는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는 아니지만 일반 성도 가운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버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버렸대요? 처음과 끝에 보면은 집하고 전토를 버렸대.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떠났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서 찾을 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 외국으로 나가거라. 다 버리고 가잖아요. 자기 소유를 버린 자들, 집과 전토를 버린 자들. 집과 전토 그 중간에 어떤 게 있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뜻이지 아니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주님께 이전하고 소유권도 주님께 이전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일반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100배의 보상을 주시겠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를 때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집과 전토도 버려야지. 인간관계도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가 오거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잖아요. 주님은 가라르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버니까. 별로. 나는 솔로다. 거기 보니까 어떤 그 공무원이 돈 적게 받는다고 여자가 만나다가 그냥 떠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나오더라고. 근데 사람은 참 좋아 보이던데 돈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주님께 순종하려면 때때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죠. 가족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가족들을 뒤로하고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꼴을 먹이라고 주의 종으로 불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 잘 안 들어주면 나는 꽝이야, 그냥. 헛짓한 거야, 여러분. 다행히 한 번도 안 조시네. 다 깼어, 이제 다 깼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어제도 막 더운데 막 나오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막 17분인가 몇 분이 청소를 하고 가셨더라고. 할렐루야. 예은이도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뭐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 이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려고 뭔가 손실을 봤다는 거야. 버릴 때 뭔가를 버려야 되잖아.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를 때 손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실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배 뭐 이런 단어 자체가 딱 100배만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이상이 되니까. 만수잖아, 만수. 100이라는 게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이게 쭉 연구를 해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은 영생이라는 거야.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보상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죠. 하나님의 아들. 기업을 물려받으니 아들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걸 쭉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바닥이 정금으로 된 길바닥을 걸어가면서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집무실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아버지의 장막이 내려오면서 그곳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는, 이 땅에 집이 없어도 뭐 그렇게 몇십 년 딱 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영광 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 질병이 없대. 다시는 사망이 없대. 눈물이 없는 곳이래. 요한계시록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걸 선언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개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멍멍이가 아니라 이 개들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개들과 같은 자들로 그 분류하는 자들이 거기 나오거든. 하나님을 믿고도 그냥 개처럼 살았던 사람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또 주워 먹고 하는 것처럼 회개했던 죄를 다시 주워 먹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와요, 그게. 우리는 개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당신을 따른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너 인간관계 그거 가지치기 하느라고 고생했지? 내가 이거 보상으로 줄게. 너 모든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고 나에게 순종하느라고 너 힘들었지? 그 이상으로 내가 보상해 줄게.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상은 손실만큼 돌려주는 1:1 원리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 손실 봤으니까 하나 줄게. 이게 아니고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주는 은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주님의 보상은 1:1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생은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보세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그 부자 청년 어떻게 됐는지. 그 재산 하나님 앞에 이전하지 않아서 그걸 버리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 이게 하늘의 보화였거든. 보상이. 이걸 하나도 못 받고 지옥 간 거야. 자기가 싸질머졌던 그 재산도 자기 건 줄 알았더니 다 놓고 벌거벗고 와가지고 벌거벗고 가야 되는 거거든. 모든 인생은. 근데 다 жил머지고 갈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언제 죽을 줄 알고. 곡간을 지어놓은 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했던 그 부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고를 짓고 이제 노년을 즐겨보자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질문하는 게 거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쓸 수 있어. 사람 생명이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할 때 많더라고. 껐덕껐덕 돌아다니잖아요. 주님께서 어느 날 와라 그러면 저녁에 자다가도 가야 돼. 그러면 여태까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주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 넌 나쁜 열매를 맺었구나. 넌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어떤 사람은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선택해야죠, 성도님들. 양자택일을 해야지. 천국과 지옥 중에 선택을 해야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좋은 데를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갈 것이고.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천사 보는 사람도 있고 악마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끌려가려고 막 발부둥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영안이 다 열려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느끼나 봐, 자기가. 그 차이가 뭘까? 떠나면서 후회 없이 웃으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 거야.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때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때 좋은 차를 살 걸. 그때 좋은 집을 살 걸.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 대부분 다 회개할 때 보면은 사랑하지 못했던 거, 며느리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거, 시어머니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자식한테 모질게 했던 거, 이런 거.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 하나만 주셨잖아. 신약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거잖아. 오늘도 여기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주일날 올 때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맞짱 뜨자. 이래가지고 또 맞짱 뜨고 온 분이 있는지도 몰라. 아니면 막 차 속에서 막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다가 왔는지 몰라. 이러면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 목사님 내 얘기를 아나? 몰라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근데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분이 아시잖아. 그분이 다 들으셨잖아. 차 속에서 벌어진 일을. 집에서 싸우는 걸 주님 다 보셨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알기는 뭘 알아요. 까막눈이지. 귀머거리지.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말씀만 들었으면 하늘의 보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자기 욕심 부리다가 돈도 놓고 그냥 지옥 갔어요. 돈의 소유권 하나님께 이전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100배의 보상을 받았고 영생을 상속했을 거예요, 그가. 근데 성도님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의 삶은 이미 끝났어. 근데 우리에겐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야.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여기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기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100배의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 주인공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교만한 생각 품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전하고 따름으로 100배의 보상과 영생을 상속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합니다. 주여.